그들이 나와서 스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남기신 12사도와 70인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지 참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억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억지 신앙생활을 멈추고 매일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찾으라. 그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어디로 다니고,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눕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 혀의 말, 마음과 뜻, 우리의 출생 전까지도 아시는 주님. 발걸음도 세시고, 머리털도 세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신 주님.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부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말씀의 흐름 중에 내게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시는 복음의 말씀.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 성취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성취에 집중할 때 중요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를 포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누가 뭐라 해도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종일 종야로 주야로 쉬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요, 늘 로마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적 싸움의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인 모든 주도권을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축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패스도 하고, 그리고 공을 빼앗기도 하고, 센터링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골을 못 넣는다면 그 경기는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골을 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인도 받아서, 전도제자는 성령인도 받아서 영혼 구원이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매일 골 넣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로 구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키시죠. 전도 제자로 오늘 수요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으로서 날마다 영혼 구원하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늘 전도 제자라는 단어,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길과 같은 인생이죠. 정말 광야길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요, 절대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홍해를 만났다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찬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물이 없어요. 수르 광야에. 그것도 3일 동안 없어요.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딱 만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응답 없으면 바로 왜 이러십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 딱 올렸지만, 신앙이라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에요.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볼 땐 이벤트라고 봅니다. 잠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이벤트라고 해요.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산업인대에 갔다가 오는데, 예수 이름을, 신발 없어서 신발 사달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게 아니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슴에 사무친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발이 없어서 신발 사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우린 자꾸 예수 이름 찾고, 뭐가 안 되면 예수 이름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신 이유가 여러분 심장을 뛰게 만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고 나서는 광야길을 가면서요,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해요. 왜 원망합니까? 위기를 만나서 원망해요. 어떤 위기입니까? 물이 없는 고통이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원망하는 체질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 없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단수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요, 군대에서 한 일주일씩 훈련을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빨이 점점 두꺼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가면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나가면, 군대에서. 그러면은 이빨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요, 막 혓바닥으로 만지면요, 거칠거칠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두터운 벽이 생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이 보호막이 생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요, 머리 떡져 있지, 이빨은 두껍지, 서로 씻으면서 우악! 이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요, 우리가 씻는 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냐,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14일을 넘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금식도요, 물 안 먹고 하는 금식은 안 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서 하잖아요. 금식도. 인간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없는 고통을 딱 만난 거예요. 난 씻지도 못하지, 마시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마실까 하고 원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스럽다는 거겠죠. 물론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로 원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요, 시편에 있듯이 말씀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왜 주십니까? 주의 종 모세가 부르짖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원망할 때, 또는 그게 렘넌트든 평신도든 중직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원망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아니야? 건강 문제가 온 거죠. 그리고 음식 문제가 오고 식수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광야길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무엇을 가져오냐? 질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당연하게 일어날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하는 것을 들은 모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보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고통에 있든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죠.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라는 미션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주 간단한 것도요, 안 합니다. 나아만 장군 보고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거마저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안 하죠. 근데 모세는요, 나무까지 던지라는 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까지 던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던지게 하는데 물이 어떻게 됩니까?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안 된다고 다들 막 하는데, 백종원 씨는, 대단한 백종원 씨는 음식에 맛을 내려면 설탕을 조금 넣어야 된다고 설탕을 막 넣어서 막 간을 맞추는 걸 제가 음식 볼 때, 요리하는 걸 볼 때 그런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뭐 음식인데 맛있게 먹으면 좋죠. 맛있게 먹으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살리는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뭇가지의 응답을 여러분이 나의 응답으로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나뭇가지의 가지를 던진 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겠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어떤 말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겠습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이걸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질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의를 한번 행해 보시봐요. 그리고 계명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치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올 한 해 또 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신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치유 서밋 학기잖아요. 치유하는 부분. 사람의 영적인 부분, 마음, 생각, 또 모든 육신에 치유하는 부분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에,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동 말고요.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좋은 의,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그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와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쓴물을 만난 마라라는 장소에서 엘림이라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은요, 늘 쉼을, 우리에게 쉴만한 그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이여 준비하신 쉼, 그 속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엘림으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12샘이 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안식을 얻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조금만 언약 붙들고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응답을 놓고 4가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생각 치유. 그리고 생활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영, 생각, 생활, 육신을 치유하시는 참된 응답을 여러분 오늘 회복하는 이 수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율법 사상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과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 사상에 젖어 있어서 그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얽매고 사람을 얽매게 하는 이 생각이 있죠. 이 부분이요, 여러분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 사상, 그리고 애굽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애굽 사상.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자녀를 놓고 후대를 놓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님이 복음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다가 아이들이 막 방황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이 애굽 사상에서 갈등, 이 애굽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갈등 이것을 빠져나오고 영적인 치유를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망하는 부분이 늘 있었죠. 원망. 어디에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는 체질이 있었어요. 원망도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원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원망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죠. 영적 치유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 불평이라는 것 완전히 여러분이 지워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상처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발판 삼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발판 삼고 승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선택을 잘못하거든요.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을 해요.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듯이 오늘 본문 26절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생활,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나부터 치유해야 돼요. 나부터. 내가 치유 안 돼 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치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부터 치유하는 부분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질문하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바로 원망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응답이 회복되어 영적인 치료, 생각의 치료, 생활의 치료, 또 육신의 치료가 회복되는데 여호와의 주권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